우리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차지하고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또 되뇌이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보면 더욱더 감사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 다른 민족들보다 너희가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 크지 않고 강하지 않고 너희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요. 정말 큰 은혜지요. 크지 않고 강하지 않고 작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세상적인 일반적인 이 이론으로 보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죠? 어느 회사가 연약한 애를 뽑습니까? 어떤 회사가 저 힘이 없는 아이를 뽑습니까? 좋은 학교 나오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만 뽑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작고 힘이 없어서 선택하셨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이지요. 왜 그러느냐? 믿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을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에 의지할 것이고요. 내가 학력에 자신이 있으면 학력에 의지할 거고요.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권력에 의지할 거예요. 그러나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볼 수 있는 것이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죠. 조금도 기대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기대할 것, 이것을 갖다가 주님이 원하셔서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이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힘이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이지요. 세상적인 이론으로 따지면 돈 많아서 유력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는 뭐죠?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교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교회,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또 건강한 교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 역사 사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많이 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캠핑 한 3박 4일 가보십시오. 처음에 텐트 칠 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하루 정도 기분 좋습니다. 그러다가 곧 집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집 떠나면 개고생기래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캠프 가면 뭐 텐트 치고 되게 좋아요. 요즘에 텐트 이렇게 치고 캠핑 하시는 분들 보면 집을 그냥 거의 옮겨놔요. 그 안에서 뭐 가스레인지도 있고 난방도 있고 뭐 해가지고 뭐 늘 하고 싶은 대로 샤워도 하고 그래도 집만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한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한 군데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광야이기 때문에 뭐 농사를 질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하느냐, 40년 동안 맛있는 음식 먹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굉장히 목이 마를 때마다 쉽게 물을 마시는 것도 역시 쉽지 않았을 거예요. 끊임없이 걸어야 됐어요. 다리도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은혜를 찾는 것은 뭐냐? 그들은 결코 굶주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이 말라서 위험에 빠진 적도 없다 하는 것이죠. 많이 걸어야 했지만 그들이 그것 때문에 병나지도 않았고요. 의복에 헤어진 사람들도 없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겠지요. 아마도 이스라엘을 갖다가 보고 있었던 주변에 가나안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나 아니면 애굽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아마 못 믿었을 거예요. 그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 세 번째가 그거거든요. 세 번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세 번째 원리예요.
네 번째 원리가 뭐냐? 그러나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신뢰하고 영접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가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교육입니다. 예, 머리로만 아는 것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은혜에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굶지 않았대요. 예, 왜 그럴 수 있었느냐? 비록 식욕이 넘치고 막 엄청난 산의 진미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늘 먹을 수 있었어요. 아침이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뭐 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뭐 그랬대요. 막 여러 가지를 해 먹었대요. 근데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밀가루 받아가지고 예, 한 번은 수제비 해 먹고 한 번은 칼국수 해 먹고 한 번은 빈대떡 해 먹고 또 뭐 해 먹을 수 있어요? 예, 뭐 해봐야 그냥 밀가루예요. 참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화가 냈었던 게 뭐냐? 40년 살면서 맨날 만나만 먹다가 예, 밀가루 반죽 먹다가 또 저기 뭐 수제비 먹었다 칼국수 먹었다 이러다가 이집트가 생각나는 거예요. 비록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때로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 부추도 먹었고 뭐 그렇다고 얘기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예,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어요. 병들지 않고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옆에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누리면서 살게 하세요. 그들이 보면은 이전에 노예 때보다 더 음식의 종류는 줄었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물도 더 풍성하게 마시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한 곳에 거주하는 게 아니니 늘 몸이 괴롭고 고달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만나를 거둘 때마다 내가 뿌리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이 마를 때마다 불가능한 곳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옷은 없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을 갖다가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배운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 배운 게 뭐냐? 40년 동안 배운 건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 안에서 어디로 가도 광야예요. 40년이 기간이 채우기 전까지는 예, 남쪽 광야나 북쪽 광야나 서쪽 광야나 동쪽 광야나 광야는 다 광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감에 있어서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심으로 우리가 때로는 맛있는 것을 먹지는 못하지만 굶주리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풍요롭지는 못하지만 물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옷을 갖다가 놓고서 뭐 농을 몇 개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늘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40년 전과 40년 후가 바뀌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엔 40년 동안 유리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겠어요? 아마 최고의 모습을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 몇 나라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았었던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었던 민족들을 예,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40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왜 40년 동안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을 하셨거든요. 동행을 하시면서 뭐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느냐 하니까 예, 광야에 사는 동안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셨대요.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징계하셨대요. 그래서 징계 뭐냐? 벌 주고 막 때리고 이렇게 가혹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단련시켰다는 얘기예요. 단련시켰다. 아비가 아들을 단련시킨다 하는 것, 이게 뭐예요? 강해지도록 하기 위함. 강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강하게 만들기 위하며, 여기서 강하다는 게 뭘까요?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혹은 경제력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강력하게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당장 만나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당장 우리가 목을 축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당장 갈아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걸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40년 동안 징계하셨대요. 예, 연단시키셨대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찌든 때들을 빼는 거예요. 애굽이 뭐죠?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아이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죄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것, 이것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능력도 없었고요. 군사력도 별로였고요. 경제력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엑소더스 영화를 봤거든요. 제가 개봉하는 날 가서 일부러 봤어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무슨 노아라는 영화도 나왔었는데 보기 싫어가지고 안 봤더니 뭐 자꾸 질문 들어왔는데 봤어야지 뭐 얘기를 해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가가지고 막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 확실히 요즘에 만드는 헐리우드 영화는 성경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성경하고는 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막 모세가 막 장수같이 나오는 거예요. 장군 맞았었죠. 그런데 모세가 바로한테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갔죠? 지팡이를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 영화에는요, 아들 게르솜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칼을 들고 나가요. 예. 그 다음에 이 강야를 어떻게, 저 홍해를 어떻게 갈랐어요? 제사장이 깨를 메고 가가지고. 그건 여호수아고. 홍해를 어떻게 갈랐죠? 예, 가르쳤어요. 그죠? 예, 지팡이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예, 모세가 막 너무 고달퍼하다가 칼을 그냥 확 집어 던졌어요. 그때 그게 칼이 바닥에 탁 꽂혔는데 뭔가 부글부글 하는 게 뭔가 화학작용이 일어났나 봐요. 그러면서 아침에 보니까는 이게 수심이 점점 낮아져서 막 고통스러운데도 막 들어가고 이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뭐냐? 그들에게는 군사력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뭐였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다였어요.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의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너희가 힘들었지, 만나로 겨우겨우 살았지, 그러나 마지막의 때에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름답답니다. 지금 우리가 괴롭지만 아름답대요. 그 땅은 강이 있고요, 연못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언덕이든지 어디든지 샘물이 흐른답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고요,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가 자란대요. 이곳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너희가 먹을 것이 많아서 이제 더 이상은 굶주리지 않아도 된대요. 예, 맨날 밀가루 같은 그 만나만 갖고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거기에서 너희가 아주 여유롭게 살면서 부족함이 없게 살면서 그곳에서 나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 이 약속이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나옵니다. 보면 좋은 집에서 이제 나오면 뒤에 보면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뭐냐? 예, 너희에게 좋은 집을 주실 거래요. 소떼와 양떼도 점점 많아질 거래요. 은과 금도 많아질 거래요. 너희들이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질 거래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준비되어진 대로 너희들을 가나안에서 하나씩 몰아낼 것이라 한 번에 몰아내지 않는 것은 너희가 그것이 저주로 다가올까봐.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준비되는 대로 하나씩 줄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너희가 좋은 집에 거주하게 될 거고 양떼도 소떼도 점점 많아질 것이고 은과 금도 많아질 것이고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질 거래요. 한 방은 아니지만, 우리 세상이 얘기하는 대박의 한 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점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현실에 뿌리박고 있지만,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현실과 이상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재물도 많아진다 약속하세요. 소떼와 양떼도 많아질 것이라, 은과 금도 많아질 것이라, 너희들이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괴로워해요? 소와 양떼를 늘리기 위해서, 은과 금을 늘리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혹 허락되면 저주받은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예,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의 분깃이에요. 철저하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염려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신명기를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염려예요. 예, 어떤 염려를 하느냐? 예, 사실 사람들이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거든요. 갈 때 표정하고 올 때 표정이 다르듯이. 예, 이게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예, 가나안에 막 들어가기 직전하고 들어가서 좀 살면서 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제 서서히 누리게 될 텐데, 이후에 서서히 누려가면서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왜냐?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나만 의지하면 내가 채울 거야. 그래서 그 선택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이제 받으면 서서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예,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다 물리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요단 동편에도 땅을 주시고 두 민족을 이기게 하셨던 그것을 갖다가 잊어버리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냥 재앙인 거예요. 그냥 재앙인 거예요. 왜 그것이 재앙이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요, 하루도 견딜 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좋은 곳에서 살고 계십니까? 늘 힘들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요, 가나안 여기보다는요 광야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들의 삶은요 또 광야 같아요. 예, 왜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예,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독사가 드실거리고 그 다음에 정갈들이 차고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혹시나 침대는 아니었지만 우리를 늘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정갈로부터, 독사로부터, 그 다음에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그 다음에 목마름으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헤어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 일단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교인들이요 제일 잘하는 말이 뭐냐?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기 구봉서 장로님 간증하는데 보니까 그 사모님이 그랬대요. 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를 신방을 드리길래 예배를 막 드리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그 뭐 난방을 아낀다고 그때도 마을에다가는 불을 안 폈다는 거예요. 그냥 안방만 따뜻한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목사님 오셨으니까 나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존심에 그 방에서 나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는 저희 건너방에 이제 그 안방에서 이쪽에 저기 아랫목은 또 목사님 앉아야 된다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그 방 안에서 이제 운목에 이제 가 있고 아랫목에는 이제 목사님 앉고 이제 오신 분들 몇 분이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자기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 방에 못 나가겠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운목에서 장롱을 보면서 누워 있었대요. 얼마나 대담해요. 그죠? 그냥 누워서 자는 척하고 있었대요. 예, 이제 여기서 내가 나가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다. 그랬는데 기도를 갑자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추를 막 한 대여섯 명이 막 계속 추니까 나중에 오줌이 매렸더래요. 예, 그래서 이거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고민하는데 자기가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한국 사람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시 없어서. 또 주둥이 그냥 얼마나 깊이 다니 시 없어서. 오래 다니신 분들이 쓰기 호흡이 길어요. 그죠? 우리 젊은 애들 그냥 주시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30대가 되면 주시 없어서. 그러다 40대, 50대가 한 60대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숨 넘어가는 거예요. 주시 없어서. 일사각오로 주술을 빼요. 예, 한 번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 주십시오. 왜요?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 놓고 나가가지고 내 길을 찾는 거예요. 예, 축자를 갖다 길게 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예,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삶 속에서 찾는 건 되게 쉽습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으냐 틀리냐를 구분할 줄 알면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냐? 그것을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에만 거슬리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부터 나한테 좋은 거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것을 좀 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끄신 것처럼 그들이 아무 사람도 독사에 물리지 않았어요. 전갈에 물리지 않았어요. 병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위험에 있지 않았었느냐? 아니요. 늘 주변엔 전갈이 있었고 늘 주변엔 독사가 있었고요. 늘 돌뿌리가 있었어요. 넘어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물려야 되고 병들어야 되지만 그 환경은 그와 같이 고당용이하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 왜 나는 이게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돌뿌리가 내 눈에서 다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광야에다 하나님 아스팔트 좀 쫙 깔아줘가지고요, 자전거 타고 지나가고 자동차 타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광야는 그냥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뭐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들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갈 때까지 차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시기 40년이 차니까 가나안이 허락되겠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절대 기도하면서 잊지 마십시오. 뭐냐? 우리가 염려에다 도는 건 하나님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해지는 건 뭐냐? 복받은 이후예요. 복받은 이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늘 신명기에는 그것을 검열을 하는 거예요. 복받은 이유. 은혜가 저주로 바뀌지 않도록, 은혜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도록. 모세도 이후에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후를 더 걱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자녀들을 주셨어요. 그죠?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까? 넣어보십시오. 되게 아플 거예요. 그럼에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만큼 그렇게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이들에게 복 주셔서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라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라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게 뭘까요? 우상! 공부 잘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제일 옛날에 듣고 되게 안타까웠던 얘기가 그거예요. 넌 가서 공부해. 기도는 내가 할게. 이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받은 이후에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요. 또 여호와께서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끄셨는데 이제 풍요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을 들어가면 마지막 시험이 이제 요단 건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실 거예요. 아까 앞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양떼도 많아질 것이고 은금도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17절에 가니까 그것들이 많아진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10중 8구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것들을 다 이뤘구나. 그래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보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서 가나안이 지금 모압 편지에 이르기 전에 새 나라를 이렇게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9절에 너희가 만약에 그 은혜를 입은 이후에도 여호와를 떠나면 너희들에게 있는 것 다 다시 빼앗길 것이라. 근데 더 두려운 얘기가 뭐냐 하면 19절과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요,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을 증거하게 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네,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러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앞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동쪽을 갔다가 오면서 어떤 땅들은 조심해서 피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건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기시니까 니네가 절대 안 되니까 절대로 욕심도 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모압도 피하고 그 다음에 뭐 암몬도 피하고 이렇게 다 피해서 왔단 말이에요. 에돔도 피하고. 그리고 나서 뭘 했죠? 예, 모압 평지 그 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헤스본과 바산을 쳤어요. 헤스본과 바산을 쳐서 두 왕국을 갖다가 물리치고서 그 땅을 두 지파 반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두 지파 반이 받은 그 땅을 갖다가 칠 때 누가 치게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군사적인 능력이 있지 않았어요. 이것이 첫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겼다고도 얘기할 필요도 없어서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악한 것들을 갖다가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이스라엘이 보면서 야,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하는 것을 눈앞에서 봤을 거예요. 옛날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로 베고 찌르고 하면서 이 멸망당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 멸망당하는 애들 니네가 찌르면서 봤지. 너희들이 하나님께 떠나면 니네들이 그렇게 될 거야. 니네들이 그와 같이 될 것이야. 이렇게 약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쓰심이 왜 그와 같이 나타나느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 진짜 겁먹지 않도록 소리도 내지 말고 조심조심 옆으로 돌아가서 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은 뭐예요? 얘네들 때려서 빵 뺏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심해서 가. 그리고 나선 아모리의 후손인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그 바산과 그 다음에 헤스본을 갖다가 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아이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축풍낙엽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는 이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은요 완전히 교보제예요. 좋은 교보제예요. 연약하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이스라엘이 피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 의지에 있으면 그와 같이 지켜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아무리 강해 보이고 두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듯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모세가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이라서 무조건 이기고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이스라엘이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무조건 잘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멤버가 됐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실 거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그때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그 안에 군중 속에 있다 그래서 모든 이가 다 복을 받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하는 이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압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산의 진미를 먹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만나로 우리를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풍요롭게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할지라도 반석을 쳐서 생물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변에 여러 병들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준비된 만큼 누리는 거예요. 한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능력이 여호와로부터 오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예, 우리 젊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늘 불안해요. 그죠? 늘 불안하죠? 예,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이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저희 이제 친한 목사님 거기 가면 거기는 또 50대 이 분들이 남성분들이 제일 많으시대요. 50대 이제 중반 후반.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간부고 뭐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또 명패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이제 30대가 고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이제 자리를 어려운 잡으신 분들이 많고 30대 젊은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연배가 비슷한가 봐요. 오면 맨날 그런데요. 그 집사님들한테 이제 연세 드신 집사님들한테 못하겠습니다. 때려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들이 열심히 일주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오자마자 물어본대요. 너 받았어 안 받았어? 막 이런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는 것이 다 광야인 거예요. 다 그렇지 않나요? 내일 알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해주는 그 50대의 집사님들도요, 자기는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반대더라, 내일 반대더라. 그래 놓고는 또 와가지고 또 반대서 안 반대서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보이면 이게 오늘 반대라 할지 내일 반대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광야 생활이 늘 그렇지 않나요? 오늘 돈을 번다고 해서 내일이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오늘 우리 아이가 건강하다 그래서 내일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것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장 큰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누리는 길이에요. 근데 이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이 신명기에는 큰 틈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 얄리얄리 야양성 얄라리 얄라 이것처럼 틈이 뭐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1절의 말씀입니다.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틈틈이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 다음에 그대로 너희들이 행해라. 그래서 오늘도 이 많은 말씀을 하면서 맨 앞하고 맨 뒤를 뛰면 딱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만일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지금 나쁘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번성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요, 광야가 될 수도 있고 가나안이 될 수도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을 누리겠죠. 그러나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광야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다가도 때가 못 되면 거기서 못 있는 거예요.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에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꾸 바알을 섬겨요. 그러다가 쫓겨나요. 어디로? 바벨론으로도 쫓겨나고 아수르로도 쫓겨나고 그 다음에 애국으로도 갔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 늘 가나안에 머무십시다. 우리가 늘 가나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